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면과 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절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절기이면서 또 다르게는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받는 시기가 바로 또한 창조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즉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베레시트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창조, 인류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시작과 마무리이면서 또 다르게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기도 하였지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심을 비롯한 구원의 사건들이 또한 성경 곳곳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잘 알지만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움켜잡았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좌절이요 슬픔이 되는 때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 이것만 움켜잡으면 괜찮은 삶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욕심으로 움켜잡았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았던 때가 있지요.
무엇인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이상하게도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빈곤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약 2% 정도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내 마음에 이렇게 허전함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움켜잡는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풍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곁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게 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움켜잡음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고, 우리는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허전함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풍요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가 위기임을 기억하시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를 맛본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그것을 움켜잡으면 이제 행복해진다, 기쁘다 생각하였는데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에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바 되어서, 달리 표현하면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창조사역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서 이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방법과 창조의 의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한 이후에 또한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진 단어가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무로부터의 유의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어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직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고, 특별히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의 유로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혼돈과 공허의 세상,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2장에서는 친히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셔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1장이든 2장이든 창조의 방식에 대하여 기자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게 서술을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온전함으로 바꾸어가기 위하여서 참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창조의 부분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단계를 거쳐서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소위 거대한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내용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드웨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 창조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빛과 어둠으로 세상을 나누셨던 것을 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지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3일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틀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넷째 날부터는 그 안의 내용들을 채워 가시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묘하게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그렇게 빛과 어둠을 담당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안의 내용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지요.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날 하나님은 쉬셨고 또한 인류에게도 안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창조의 마무리였고 완성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 날이 첫째 날, 한 주간의 첫째 날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의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무질서를 질서로 그리고 분쟁과 나눔을 조화와 일치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봅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토브, 좋다라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선하다, 존귀하다,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존귀하고 옳고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창조하신 인류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계획하에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또는 손으로 지으셨는데요.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함, 온전함, 영광, 거룩함, 사랑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아담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인류에게 이러한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특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며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함부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따라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창조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의 순서, 창조의 의미, 창조의 계획, 창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기울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음을 기억하시고 흙에서 온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성령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을 불어 넣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날마다 힘써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를 우리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고 또한 창조절의 기간 동안에 힘써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앞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세워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창조사역의 동역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의뢰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의 삶에 대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뜻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의 삶에 대어 보시고 그 말씀의 다림줄에, 말씀의 기준에 어긋났다고 한다면 돌이켜 회개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하여 말씀을 잘 알아야겠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제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서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빛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해 가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인 우리에게도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와 악으로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이끌어가는 대로 무질서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우리가 빛된 존재인데요,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해지십시오. 또한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생명을 더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한 정성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빛된 삶을 살라라고 충고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어둠 세상에서 어둠과 버타여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것이 옳다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둠은 어둠이 많기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기에 어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된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창조사역의 동역자로서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드러내면 세상은 결코 어두워질 수 없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창조사역의 동역자로서 빛의 사명을,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귀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좋은 관계를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을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창조사역의 동역자인 아담에게 그 존재들을,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에서는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라 호칭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하면 그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 동물의 이름은 단순히 동물을 부르는 호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속성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줌을 통하여서 아담은 이 관계들,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피조물들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피조물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이루라라고 창조사역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오묘한 진리를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둠, 창공 위 물과 창공 아래의 물, 땅과 바다 등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합력하여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함께 사용되어야 됨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이 서로 반대처럼 여겨져도,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관계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뜻 안에서,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도 함께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 서로 상극되는 것, 반대되는 것, 서로 원수된 것들도 함께 일치를 이루어 화해를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세상에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들을 단순히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가며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피조물을,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작은 자, 약자, 병자,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자를 품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참 좋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 좋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제가 일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세상이 또한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계획,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분별하시고 바로 원하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또한 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혼돈과 무질서, 공허가 가득한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잃어버렸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면 어려운 시기가 끝이 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빛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창조 사역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셨는데요, 또한 그 완벽한 세상을 보존해 가라고 여러분의 손을 요구하십니다.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오늘도 힘써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절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